부부지간에 웬만한 잘못들은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한 가지 있죠. 정말 용서하기 힘든 죄가 하나 있죠. 성경에서는 그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결혼이 결코 이렇게 파괴되어서는 안 되고 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끝까지 함께 서로를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함께 서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가능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간음을 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렇게 이혼할 것에 대해서, 이혼해도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할 수 있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 죄는 간음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여자로 비유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여자로 비유되는 것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처럼 음녀 창기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창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창기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창기이고 누가 신부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음부, 창기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신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우상 숭배자이며 창기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창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들림받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제 1단계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부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결국 버림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등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등이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이란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10 처녀 비유를 가감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로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기름 부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어 있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만 주님 재림할 때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반면에 기름 부음은 얻어가지고 잠깐 빛을 비추기는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인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필요할 때만 기름 부음을 잠깐 받아서 빛을 내고 치료되고 회복되지만 결국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의 등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목사한테 기도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목사한테 기도받고 성령님의 은사를 맛볼 수 있고요. 내세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말씀의 등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목사와 딱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말씀의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그 안에 계속해서 채우고 유지하고 있어야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등을 준비하십시오. 동시에 그 말씀의 등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깨어있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영원한 사활을 걸 정도로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령의 사람 하이디 베이커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단호하게 한 말들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도 동일한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였던 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카리스마틱 서클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그런데도 예전에 죽은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런 교회들은 바로 여기 미국에서 방언과 치유 비즈니스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가서 그들과 합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대다수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책에서 케네스 해긴이 한 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님의 치유 사역을 치유 사역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치유 비즈니스, 돈 벌려고 비즈니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성령 사역자가 돈 벌려고 치유를 비즈니스로 한답니까? 어떤 성령 사역자가 돈을 팔고 그런 것을 판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회복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서 돌아서라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들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케네스 해긴이 지적하는 말입니다. 저 역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똑같은 권면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이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는 결국 주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선지자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했고,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하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들을 터부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그 비유의 결론이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라로 끝나지 않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로 끝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기름을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기름 부음은 기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모든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철저한 회개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언, 환상, 예언, 치유, 축사,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님이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에게. 모리스 세룰로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생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첫째로 은사, 기적, 능력 그리고 현상에 치우치는 부류의 사람들과 둘째 회개, 순종, 거룩 그리고 사랑과 겸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계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자는 별로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결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그냥 누구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한데 그 사람은 재림의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사실 우리 보기 힘들거든요. 주님이 사실 우리들 보기 힘드세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보실 때요 역겨우세요. 토에 내쳐질 정도로 역겨우세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들끼리 보기도 참 흠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완전 무결하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배신을 하루에 70번씩 7번 했을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받아주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손이 잘못할 때 손가락 하나씩 잘라버리고 발이 잘못할 때 발가락 하나씩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할 때 눈 하나씩 뽑아버리고 머리로 나쁜 생각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씩 다 뽑아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여기 머리카락 다 빠져 있을 사람들이요. 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을 사람들이고 발가락 다 잘려 있을 사람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포용을 받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쇠를 묶는데 고민이 많아요. 이분들을 묶어놓으면 티격태격 하지 않을까? 이분들 묶어놓으면 목사님이 이런 사람하고 또 붙여놨대 그런 소리 하지 않을까? 사실은 본인이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말 연시만 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정수 전도사님 목사 안수 줘야 되나 보다. 하여튼 이정수 전도사님 나하고 막 골이 깨져. 표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누구하고 붙여놔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 이렇게 해주지 왜 이렇게 해줬대. 막 이렇게 되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셀이 누구한테 먹혀지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잘 섬기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합시다. 깨끗하게 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두 번째 준비가 뭐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때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때 우리가 입는 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성도들,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 의의 세마포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세마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입는 의의 세마포 옷은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 진짜 구원받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지옥을 면했다면 당연히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우리의 의의 세마포 옷이 되어서 그 옷을 입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들림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되고 은사나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려면 3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려면 먼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의 영을 떨쳐버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되 초점을 바르게 하고 은사나 기적이나 체험보다도 회개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저는요 막 소름이 쭉 끼치는 이 말씀 보는데 소름이 쭉 끼쳐버려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죠. 누구 신랑이요? 자기 신랑. 신부는 자기 신랑을 사랑해야지 이웃집 신랑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랑,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신랑, 다른 남편을 사랑하면 그건 간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림받는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창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돈, 명예, 쾌락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연구와 교회의 모든 사역들, 신령한 은사, 기적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같은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의 영적 간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냥 성경 공부 자체가 좋아서 성경 공부한다. 그 간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지 그냥 내가 치유사역 하는 게 좋아서 치유사역 하는 거, 그거는 치유사역이 간음이요. 나는 영적인 사역이 너무 좋아서 막 기름 부음 사역, 영적인 사역을 한다. 근데 주님의 사랑함으로 그게 흘러나가야지 그냥 기름 부음 사역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막 하면 그 사역 자체가 간음인 거예요. 간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양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여쭤보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시몬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 사이몬, 이거 갈대라는 말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양무리를 보살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오려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터이나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장성한 데 나아갈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죠. 마땅히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양 사역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주업은 주님의 일입니다. 목사의 주업이 주님의 일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업이 주님의 일이라고요. 나머지는요 알바하는 거예요, 부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병정 장로님은 아이한테 그걸 부업으로 하시는 거야. 주업이 뭐예요? 지구촌 사랑교회 장로, 주님의 일. 그래서 장로님은 그걸 아셔가지고 교회가 그 아이언테크가 막 너무 바빠도 장로님 이게 문제 생기는데 그러면 다 때려놓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와가지고. 때려치지는 않는구나. 잠시 놓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일이 주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인 거예요. 그 일 잘하려고. 너무 올바른 소리라니까 아멘이 다 속으로만 나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바뀌면 곤란해요. 주님의 일을 무슨 알바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돼도 큰일 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한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요. 당연히 여러분 목양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양들 돌봐야 되는 거, 성도들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셀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셀리더는 나의 목자시니 아유 사랑받는 게 좋아요, 격려받는 게 좋아요. 마냥 사랑받고 격려받는 위치만 서가지고 아이고 나 우리 셀리더 너무 좋아요, 아유 나는 맨날 사랑받는 것만 좋아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요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것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그 기초 위에서 주님의 양무리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 연구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신령하는 자는 물론이요 세계 선교와 같은 비전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자. 아멘. 여러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 아내 사랑하거든요. 우리 순이 사랑하거든요. 제가 우리 순이를 사랑하니까 제 이 패션 스타일이 바뀌더라고. 저는요 아주 심플한 걸 좋아해요. 하얗고 까맣고 이런 거죠.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근데 장가를 갔더니 제 아내는요 알록달록한 거 좋아해. 막 제 머리가 막 어찌러찌할 정도로 막 울긋불긋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사다가 날 입히는 거야. 나는 입기가 싫어. 근데 사다 주니까 제가 기쁨으로 입었어요. 왜요? 아, 내 사랑하는 여인이 그게 좋대잖아. 내가 그거 입고 있으면 좋대잖아. 내가 그걸 입고 있으면 흐뭇하대잖아. 좋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그걸 원하니까 그냥 그걸 입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뭐가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필요로 하는 그 사역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가 다 빠져나갔어도 잇몸을 가지고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씹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무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 가운데 있는 한 멤버, 그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너무 기쁨이 뽀글뽀글 올라와. 지금 어떤 분을 보니까 기쁨이 막 뽀글뽀글 올라와. 사역할 맛이나 어떤 분을 보니까 보는 순간.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진짜 막 온몸을 다 죽기까지 주님 충성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애들이 딸려가지고 애들 돌보느냐고 사역을 못해가지고 늘 아쉬워해. 그분은. 목사님, 제가요 정말 이런 사역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애들 지금 돌보느냐고 못해요. 제가 애들 조금만 더 이제 크면요 저도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그런 분들 보면요 힘이 나. 막 사역할 힘이 나. 그래서 가끔요 하자 그래, 있어 그래, 하자, 할 수 있다. 그 목사 마음이 그러면 주님 마음도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 마음이 기쁘면 주님 마음도 기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들려가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다른 걸 다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라고요. 사역도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역만 골라서 하면 그게 간음이 될 수 있다고요. 전우기 권사님 복을 받으세요. 일부 예배 드렸는데 진짜 복을 받으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 혼자 막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우기 권사님이 워낙 얌전하신 분이라, 워낙 얌전하시고 원체 여성스러우신 분이시고 조신하신 분이라 애들 앞에서 막 이 스타일은 또 아니야. 애들하고 같이 막 이 스타일은 아닌 거야. 장년 스타일이지 초등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근데도
계속해서 교사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해례니까. 권사님 아니면 교사 없잖아. 이 성도들 이렇게 많은데. 권사님 아니면 누가 해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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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교사가 생겼을 때 권사님 이제 해방. 이제 장년 사역하셔. 누가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세요. 사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께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세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렇지 않대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 없어진대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주의 진리보다 자기 생각을 더 존중한대요. 얀네와 얀브레가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진리를 대적하고 주의 종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징계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스타일, 그래서 주의 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원한다는,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결국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주님의 진리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보다 주의 종의 권위를 더 인정하십시오. 이게 지금 목사한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세에게 얀네와 얀브레가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세에 생기고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예요. 진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임박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 정세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진짜 깨어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혀에다 힘을 빼세요. 눈에서 힘 빼세요. 막 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셔야 돼요. 두 번.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